네. 우리나라에 국제공항이 꽤 많죠. 인천, 김포, 청주, 어디 있나요? 김해, 무안도인데 이제 무안은 당분간 폐쇄되고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어떻게 여행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장의자에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이 임마누엘 가정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염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은 추석이니까 관련된 말로 행복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이 됩니까?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11절로 2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히 순례자라고 합니다. 존 버년의 찰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은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그린 명작 소설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고향은 어딜까요? 이 땅에도 여러분들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며 꼭 들어가야 하는 나라는 추방당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지만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향은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데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항상 가고 싶은 곳이고 기다려주는 곳이고 또 사랑이 가득한 곳이 고향이겠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온 인류의 고향이 있어요. 추방당할 때의 그 고통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을 오늘 추석 명절에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고향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에게는 우리가 꼭 가게 될 천국 고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좋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사랑의 품에 내가 혹 안기는, 그래서 안식을 취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는 거는 왜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느 날 집에서 불만이 많았나 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남 선호 사상이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난 둘째 이하의 남자들은 다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다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하는 게 맞지. 모든 건 다 장남에게로 다 대물림 됐어요. 명분은 차례를 지켜야 된다. 둘째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 가르쳐주고 장가 보내주면 끝이에요. 아마 그런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둘째는 불만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좀 주십시오.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시면 내가 도시에 나가서 크게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이 철이 덜 들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화랑방탕하다 까먹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은 철이 없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어른으로 인격으로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 망칠 것을 알면서도 들어주셨구나. 나중에 깨달을 것을 생각하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돈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권리를 찾아서 내 스스로 독립해보자 하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특히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본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왕,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압살롬과 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루에 올라서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슬피 통곡을 하며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아들이 살기를 바랬는데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필패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읽어봤잖아요. 아버지의 예상대로 둘째는 도시에 나가서 순식간에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화랑방탕하고 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축사에 가서 거기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이게 뭔 짓이더냐.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의 신분은 아니더라도 종으로 살더라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복귀시키는 건 저는 원치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패하고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이 아버지는 동네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건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아들이 나간다고 할 때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있지만, 그렇지만 기다리는 아들을 믿고 돌아오리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부정, 가족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혹시 간다 하더라도 돌아오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비교적 포도원을 크게 하면서 잘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아버지 논을 갖다가 하나씩 다 팔아먹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가서 집사님 그렇게 다 주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다 하나씩 팔아서 다 주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따뜻했어요. 그게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너는 이미 네 목 다 가져갔잖아 하고 냉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아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린 것.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아들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말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를 아들로 사랑합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똑같이 죄짓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손을 펴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내가 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혹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나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용서하셨죠. 그리고 환영해 줍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안아줬어요. 입을 맞춥니다. 그뿐이 아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잔치의 내용이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 의미로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뭐죠? 가락지는 자기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신 분들이 가락지 껴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락지를 끼면 내가 남자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나 남자로 보지 마요. 나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해요. 이거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종은 신발이 없어요. 주인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푸습이죠. 내 아들의 발에 새 신을 신겨라 그랬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해요. 종은 오직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풀어준 4번째 잔치는 뭐냐? 송아지를 잡아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자.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아들을 맞이하는 거죠. 뭐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들은 철이 없어서 세상에 나갔다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한번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누리며 살 때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다가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인임을 상징하는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설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의 새 출발을 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성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상상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늘 소망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아버지 얘기만 하니까 어머니들 좀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아버지도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품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고향은 누구든지 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 나라는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통해서 고향도 알고 부모님의 사랑도 깨달으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참 본향, 영원한 본향, 천국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천국 추석 명절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